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는 만물이 탄식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탄식, 오늘은 성령님의 탄식.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성령의 탄식, 성령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개입이 있으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대신 기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함께 짊어지면서 보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시진 않아요. 마귀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같으면은 지가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못된 짓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지 주도권을 쥐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인간의 본래의 그 인간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성령께서 방해하시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대신 기도, 예,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아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돕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내가 기도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에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치자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내다보니까 대박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성령님이 옆에 있다가 야야 그게 그런 기도 하지 말어. 뭐하러 그런 기도하니? 너 차라리 현대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는 이제 꽝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러시는 분이냐? 아니다. 얘가 지금 주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 얘가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셨죠?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욕심스러운 것을 막 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엉뚱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친구는 더 안 좋습니다. 내가 그걸 잘 아는데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발 이렇게는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성령께서는 하여튼 무조건 우리가 좋은 상황으로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 예. 왜냐? 우리는 욕심도 많고 무지하기도 하고 오판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예,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우리 박영주 권사님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도 우리는 총도 못 쓰고 그러다 보면서 어떡하면 좋냐 이러는데 저는 염려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염려 되시나요? 나는 북한군 내려오면은 저 그냥 자기들끼리 가만 전쟁 안 하고 부산까지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좋겠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려가 봤자야. 장로님 안 그런가요? 내려가는 중에 회개가 다 될 거야. 아, 우리 괜히 내려왔다. 그리고 부산쯤 가서는 군복 다 벗어버리고 그 저기 자갈시장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을 거야. 총도 못 쏠 걸. 그러면 슬금슬금 군인이 북진해가지고 압록강 도망강까지 가면 되지 뭐. 어차피 지금 북한은 군대만 김정은 말 듣지 국민들 절대, 북한 주민들 절대 김정은 말 안 듣습니다. 이미 보급은 다 끊겼으니 김정은 없이 자력으로 지금 산 지가 장마당 시대로부터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40년이나 지났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압록강 건너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아무런 타치도 못해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미군은 어떡할 거야? 3만 명이나 있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화력은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순식간에 북한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의 목표는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이미 북한은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서 이미 쟤네들 해봤자 총 쏴봤자다. 만약에 한 발이라도 총 쏘거나 이러면 바로 압록강 두만강 다 막을 걸 미군이 가가지고. 왜? 그 뒤로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과 한국의 싸움이지 지금 북한과 한국의 싸움은 아니다.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현 정부가 아무리 뭐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점점 이상한 쪽으로만 가지 정상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에만 온전히 지금 감시망을 이렇게 중국에 초점을 다 들이밀고 있고 이미 일본은 미국에 이미 미국과 지금 다 짝짝꿍이 됐어요. 이재명이니까 미국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본은 지금 현재 중국을 향하여서 굉장히 지금 그 날선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대만이 더 중요해요. 대만 건들기만 하고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도 일본이 한 이유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만 이쪽은 일본이 딱 장악을 하고 방위를 하고 나머지 저 압록강 도만강 이쪽으로만 미군이 딱 방어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 너무 잘 싸우거든요. 네. 그냥 우리 국토만 잘 지키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뭔 얘기하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짊어지시면서 보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우리 한국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잘 돕고 있고 저쪽은 밑에 쪽은 일본이 잘 돕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이미 다 짜놓고 계신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신자의 무지는 도덕적 무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니까.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상황 적용을 알기 어려운 존재적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안이 다 떠 있거나 뭐 그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정보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FBI나 뭐 CIA 이게 아니야 우리로서는. 근데 FBI나 CIA는 다 알고 있어. 예. 우리는 절대로 그 고급 정보에 접근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에 다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안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야.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아닌 구원이에요. 그런 상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예. 자, 성령의 중보는 소극적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중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도의 존재적 한계에 대한 얘기예요. 지식도 부족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식구가 4명이라고 합시다. 각각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은 식구지만 목적이 다 달라요. 정보가 다 달라요.
시시각각 이게 달라요. 아주 친하게 같이 있으면은 많이 이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정보가 같겠지만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제약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물고기보다 못해. 멸치떼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헤엄쳐야 된다는 것은 멸치떼들은 알더만. 수만 마리 멸치떼들이 있는데 다 같은 방향을 봐. 걔네들은 놀라워 이게. 그 많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면은 저쪽에서는 돌았어 하면서 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수많은 멸치떼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이게 해석이 안 돼.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짜고 치면 모를까. 절대 이게 안 돼요. 예. 상황에 즉각 대응을 못해요. 우리는. 예. 그런 한계를 우리가 존재적 한계라.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적 한계가 있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기억조차도 다 달라요. 사람은. 같은 식구인데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 저기 오세연만에 그 식구가 일곱 명이죠. 한꺼번에 모이면 그러면 누가 뭐라 하잖아.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그때 이랬잖아 그래.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은 경험도 있는데 서로 기억이 달라요 이게. 난 옆에서 그냥 괜히 웃고 있잖아 그냥. 또 그런다고. 다 달라요. 결국은 개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중보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중재적 활동이다.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는 거고, 또 성령의 탄식은 인간 언어 범주로 포착되지 않는 신적 심연의 중보다. 이런 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했죠. 우리 안테나로 포착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은 대신 중보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건 방언이라 그러는데 방언 아닙니다. 방언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즉각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잘 통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감사하죠? 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중보 때문에 신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틀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야, 너 그렇게 기도했어? 오케이. 너 나중에 취소하지 마. 괜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네가 나중에 막 투덜대면 안 돼. 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얘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상황이 변경돼서 얘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귀신이나 마귀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잘못됐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이것까지 조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조종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놈 열이 가도록 내가 뭔가를 조작을 해놔버려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는다.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그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제 집사람, 나는 막 이리 가려고 하는데 제 집사람은 절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뒤에서 하는 사람은 또 아니야.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양반 저리 가는 것은 아니고 이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김을 뺍니다. 김을 빼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차피 가봤자 안 될 일인지를 아니까 이쪽에서 김 빼고 저쪽에서 김 빼놓으면은 가다가 일이 틀어져. 그리고 일이 가게끔 이렇게 길을 다 닦아놔. 미리 이렇게 잘 가지도록.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요. 모세나 향이 키울 때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모세가 엉뚱한 아가씨 데리고 와도 그래 알았다 반갑다 그래 하면서 그렇게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돕진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산이 돼. 왜냐하면
엄마의 눈에는 보이거든. 아, 얘는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거구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가는데 절대 그걸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의 뜻을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돕지를 않아. 왜냐하면 도우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여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뭐가 답인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일이 가다가 뭐 자꾸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고 무산될 때가 있거든요. 감사하세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지금 갔군요. 이렇게 돼야 돼.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실망하지도 말고 탈탈 털고 그래 이 일은 여기까지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서면 돼요. 아셨죠? 거기에 막 목매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그래 이러지도 마시고 성도의 기도가 흔들려도 성령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인데 28절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원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에서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노란 줄로 레이저 포인트.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고난, 실패, 박해, 연약함, 좌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성공, 기도가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해서 그 모든 것을 말해요. 아셨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합력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야. 그 헬라어의 그 단어의 그 모든 그 동사나 명사나 이런 거에 뭐 보면은 시제가 있어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형이에요. 이 단어가,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주어는 여기에 없지만은 주어는 정황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무조건 이제 성령님 때문에 잘 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박해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좌절하기까지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연적 낙관주의도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항상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협력해 주신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정황상 주어가 하나님이다. 여기 그 원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정황상 주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다른 분은 없는 거야.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훨씬 나아서 영어로 유식한 척을 해봤습니다. Not say all things are good.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But that God works all things toward good. 하나님 때문에 좋은 곳을 향하여 모든 것이 좋은 곳을 향하여 간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뭐 고난이나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도 결국에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떤 인품, 그런 것을 본받게끔 하기 위해서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중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막연한 행복이나 세속적인 성공은 아닐 수도 있다. 막연한 행복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닮는 것, 최종적 영화,
최종적 용화는 결국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하고 완전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금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거 보고 뭐라 하죠? 금을 녹이고 이렇게 막 풀무불 에다가 철광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금 외에 다른 것은 걷어냅니다. 그러면은 팔팔 끓는 어떤 용광로속에다 집어넣으면 금이 아닌 것은 금 위에 둥둥 떠요. 그럼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또 하면은 또 조금씩 또 위로 떠요. 그걸 더 제거해요. 그래서 99.999%가 될 때까지 금을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100%까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순수한 금을 우리는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99.999% 정금. 정금이 돼야 값어치가 있어요. 정금이 안 되면 값어치가 없느냐? 있는데 빠져요. 그래서 봐서 몇 퍼센트가 정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70%다 그러면은 100%의 값에서 30%만큼 빼냐? 더 빼요. 왜냐하면은 그걸 뽑아내는 기술이 또 필요해. 그 뽑아내는 데서 들어가는 그 인건비 이런 거 다 그것까지 뺀 다음에 값을 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10%를 더 해가지고 값을 쳐줘요. 정금의 값에 비해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곧 떨어질 거니까 좀 가서 파세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신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고난 자체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 그리 가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면서 고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막 이렇게 막 애터미 같은 그런 데 속아가지고 막 고난 받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난은 절대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연단 받는 거야. 하나님은 연단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 혼자 자기를 막 연단하는 것은 기독교 경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래서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막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태도나 엉뚱한 기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단지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잘 믿었고, 그런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좋지 않은 경험도 많았고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에서 뭔가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하루 뭐 이러잖아요. 숙제 못해 가서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얻어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하루 이제 치면은 청소년기쯤 돼서 뭔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번 달 그러면은 3월 달 월말고사는 망했군. 그러면 한 달 정도 망한 거야. 뭔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대학생쯤 돼서 뭔가 잘못하면은 한 1년 정도 꿇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이제 늘어지는 겁니다. 30대, 40대에 실수하면 10년이 홀라당 날아가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냥 이만할 때 아기 때 실수하면 그냥 한 대 얻어 터지고 울면 끝나. 그런데 30대 40대가 넘어가서 실수하면은 5년 10년 홀라당 훅 날아갑니다. 왜? 그만큼의 그 돈이 날아간다 그 말이고, 10년 벌어야 될 것이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곧 90이 돼가지고 곧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남은 것은 없고 초라하고 그러더라도 그럴 것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기를 제가 바라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나이 벌써 60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나요? 서럽습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아파트도 있겠다, 좋은 차 몰고 다니겠다, 애들도 저렇게 잘 됐고, 그런 애들만 보일 뿐이야. 그런 애들만 보인다고. 솔직히 더 많은 사람이 불행 가운데 있어요. 60 되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살펴보시면 조사해 보면 많이 나와. 60 되기도 전에 병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아들 딸 잘못됐을 사람들 굉장히 많고, 나만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인생이 실패해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자랑하지 않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죽어도 절대 그게 비참하게, 제일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사셔요? 아니야. 예수님 다음으로 비참한 사람 바울이.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바울은 눈도 멀었는 고생은 다 하고 영화는 하나도 못 누리고 로마에서 겨우겨우 이제 목숨 연명하다가 유대 땅에서 3년 넘게 죄수 생활을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죽을 때까지 죄수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제 간수장이 하도 이상해서 당신 뭐 때문에 잡혀왔어? 이만저만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황제가 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이 항소문이 황제 손이 갈 리가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황제가 이거 얘는 왜 풀어줘? 그럴 만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이 왜 올라가겠냐고. 안 올라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 있는데 간소가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안 됐어. 서류를 보니까 서류가 몇 년째 적혀 있어 그냥. 그럼 간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고마 저기 당신 로마에 집 없잖아. 여기 네 집이야. 그냥 네 집이고 왔다 갔다 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감옥을 집 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거 선교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저녁에 밤에 감옥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 시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저녁에 감옥에 와서 자고. 이해가 돼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외에 다른 데로는 못 가. 물론 선교 여행 뭐 저쪽 서바나 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는데 못 가. 서바나 지금으로 따지자면 포르투갈 근방이거든요. 네, 못 가고 말아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은 맞아. 그러나 감옥 생활을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 하고 싶진 않죠. 일찍 죽거나 순교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일단 예수님과 바울보다는 낫다. 아셨죠?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런 고난을 웰컴 괜찮아 하면서 살았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천국 갈 것을 알고 천연왕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진짜 성경이 남아요. 그죠? 우리 전에도 공부했죠?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그 다음에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로 있고,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동일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28절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렬 구조예요. 예. 그런데 이 단어들의 시제나 퇴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 그렇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렇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28절부터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8절부터 지금 냄새가 지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9절도 읽었죠? 보세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정에 관한 얘기죠. 그다음에 31절, 32절. 그러니까 28절부터 예정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32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이제 그 뒤로 있는 것은 전부 예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8장에 있어서. 그래서 예정에 관한 부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맛만 보이고 28절에 나와 있는 말,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 로마서 때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이걸 잘 연구해 오십시오.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답이 벌써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이제 그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씨름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글자 하나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이게 지금 수세기 동안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내가 이 예정론에 관해서도 한 학기를 배웠어. 배워도 끝이 없어.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예정, 또 이 신학자가 얘기한 또 예정론 또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교수님은 평생을 그걸 공부했대. 예정론에 대해. 그 정도로 이 예정론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답만 이런저런 신학자들 얘기 다 주섬주섬 설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복음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는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 방해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단론자들 이런 애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왜 또 계속 연구하느냐? 자꾸 시대마다 그것을 그 자유롭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단적인 생각으로 또 새로운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닌 논리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정론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꾸 비틀어 까고 이렇게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저런 식으로 공격해서 그렇다. 도킨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막 주장하는데 들어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절대 과학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신학자의 논리지. 그리고 도킨스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진화론 자체는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아시죠? 과학적인 어떤 연구나 설명이 불가능한데도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이게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도킨스 스스로도 진화론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느냐? 돈이 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물론 제 판단이긴 한데 틀림없을 거예요. 말장난이다 결국은. 근데 이제 창조론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도킨스는 심심해해. 왜냐면은 창조론자들이 도킨스의 말에 이렇게 딴지를 걸어줘야 크니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막 연구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또 반박을 할까 막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연구한 것을 새로 발표. 그러면 이제 진화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막 몰려들어. 그래서 이 도킨스는 창조론자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요. 너무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말장난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한 내용들만 그리고 진리에 관련된 내용들만 우리가 전수받으면 됩니다. 아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게 좋아요.
일단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말만 서로 다를 뿐이지 결국은 예정론에 관해서는 이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느냐에 대한 연구가 예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계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